오늘도 들어오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 많은 헌물된 귀한 과일들과 열매들, 그리고 지금도 교회 뒤에 장식되어 있는 그런 열매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추수감사절을 하고 남은 게 아니라 오늘도 드리는 헌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추수감사절이 지났다고 왜 지난 장식이 아직도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를 끊임없이 매일같이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이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50% 모이기 시작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도 정말 2년 만에 가장 많이 지금 모여 있는 상태인데요. 모여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게 아닙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분량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서 연결되는 것, 주님과 결합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 하나는 인격적인 예, 하나는 비인격적인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격적인 예로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그냥 함께 모여 있다고 가정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형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온전한 가정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은 집이 있다고 해서, 내 방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느냐, 함께 삶을 나누느냐, 함께 음식을 나누느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겠죠. 또 하나는 전혀 인격적이지 않은 그러한 존재인데, 한번 핸드폰을 떠올려 보십시오. 핸드폰이 내가 5개가 있어도 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모인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지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연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사람들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워졌는데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부름을 받고 다른 곳에 세워져 있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그 분량,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이든 교사이든 이제는 좀 우리 직분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이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는데, 구역장일 수도 있고 남수교회 회장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직분을 다 떠나서 우리의 분량대로 섬기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여러분께 좀 강조를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면 구약에서 28번 등장합니다. 연결. 근데 그 중에 22번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건 너무 큰 차이죠. 이게 보편적인 단어면 쭉 있어야 되는데 구약에서 28번 등장하는 가운데 22번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연결이란 말 잘 쓰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네트워크 시대에 살아서 연결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잘 쓰나요? 성경 시대는 왜 연결을 이렇게 안 썼을까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22번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성막을 짓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막을 짓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나머지 6개 중에 3개는 열왕기 상에 나옵니다.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데 쓰이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연결의 정체가 분명해졌죠. 연결은 언제 쓰이는 단어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연결하는 그곳에 중점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신약에는 연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나는 바나바는 바울과 연결되어 있더라. 나올만 하잖아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신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연결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에베소서에만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왜 나오냐 하면요, 2번 다 교회를 말할 때 연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에서 모든 성경에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보면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적으로 성전과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단어이며, 성전과 교회는 닮아 있는 부분도 있고 닮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연결이라는 단어는 건물을 잘 짓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연결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힙합을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힙합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 연결고리란 노래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러면서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연결고리래요. 저는 그 단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연결고리는 거는 거잖아요. 네? 걸려서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기도는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제가 힙합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랩을. 네. 감사는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예요. 이게 떨어지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과 잘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나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 혼자도 충분히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 착각입니다. 고리가 떨어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될 때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교회를 홍보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서가 연결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면서 오직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국 대학교에서, 미국 기독교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한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올라가면 가장 많은 유혹이 있고 일탈하기 쉽고 신앙을 가졌던 아이들도 주님과 멀어지기 쉬운데, 이 기독교 대학에서 우리가 대학생이 된 다음에도 이 낯선 곳에서, 많은 유혹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주님과 연결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도 감동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올리면 뭐 기도 이렇게가 첫 번째가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근데 이 글도 첫 번째로는 지역교회에 출석하라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가장 첫 번째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너무나 귀한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교회를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로 모인 것 다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가 서로 좋아서 모이는,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혹은 지역 동호회처럼 우리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모이는, 혹은 같은 직업군들이 모이는 그러한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육받으며 훈련받으며 또한 주님과 연결되는 그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 글을 자세하게 다루고 싶진 않지만 두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학생들 상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대학생들이 여러분 언제 기도할 것 같아요? 맨날 놀다가 시험 앞둘 때. 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을 앞두면 하나님, 저 이번 시험 꼭 붙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 저 F 받으면 저 이번 학기 낙제입니다. 이럴 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제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너무 그것만 하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찾으라는 것. 참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올바른 사람과 어울리라.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해라. 왜냐하면 시간 관리를 못하면 교회 나갈 시간 없습니다. 시간 관리 못하면 주님께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주님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좋다. 참 좋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명성교회 나오면 무엇과 연결되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무엇과 연결되십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명성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 다른 사업과 연결되기 위해서, 아니 나와서 일하다 보면 연결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머리이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훌륭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서 사람들을 알고 뭐 얘기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고 수많은 부서에서 섬기고 수천 명의 인적 자원을 가져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연결될 때 제가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은 각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명성교회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있고 또 우리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운영하시는 뭐 교육자님들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을 보지만 우리 명성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 있고 그냥 돈만 받아서 내가 내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땐 그렇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 교회와 특별히 연결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의 역량대로 다 할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이 건강하게 일을 하시냐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 연락이 오고 가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얘기가 있고 이런 분들이 건강하게 일을 합니다. 그냥 나 일 시켰으면 그냥 놔두지 뭐 이렇게 참견이야 이러는 분들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별로 되지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분량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분량대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일하다가 지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번아웃 된다라고 말합니다. 번아웃 된다. 내 힘에, 내 즐거움에, 내 흥이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나 흥이 나거든요. 지금 기분 좋거든요. 요즘에 사업 잘 돼가지고 돈 좀 벌었거든요. 여기 아는 사람들 몇 명 박수 쳐주니까 기분 좋거든요. 내 흥으로 하다가는 반드시 분량이 다 뚝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교회 생활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롱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름받은 게 다 다릅니다.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다 각각의 다른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역장도 계실 것이고 남녀 선교 회장님도 계실 겁니다. 또 여러 부서를 섬기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디에서 어떤 섬김을 갖고 어떤 예배를 섬기고 계시든 간데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되셔야 분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여기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들 볼 때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린 쉽게 떨어져 나가고 분량대로 성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 분량대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직분을 맡았던 어디에서 섬기든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 내 분량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마치 샘에 연결되어 있는 그 우물에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고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이 생명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명성교회가 끝까지 가려면 영원토록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몸을 자라게 하시고 스스로 세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갇힌 이 지체의 몸, 우리는 다 몸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팔이요, 어떤 분은 다리요, 어떤 분은 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이 버티는 정도로만 머물러 있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버티자. 올해 그냥 버티자. 여러분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씩은 그냥 버티는 신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올해 어쨌든 버텨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버텨보세요. 왜냐하면 버티다 보면 또 다른 전환점이 생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버티다 보니까 전환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버티고 있다 보면 생기는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좋은 것은 뭐냐면 버티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 세운다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세우는 빌드업이에요.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건물인데 멈춰있는 건물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집을 짓다가 집이 있어요. 그게 집입니까? 아닙니까? 집이 아니에요. 집을 짓다가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세웠는데 멈췄어요. 벌써 이미 들어간 돈이 7억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사람이고 내게 능력이 있지만 주님과 연결되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짓다가 만 집이라는 거죠. 그 지체가 그 몸이 완성으로부터 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집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고 짓다가 만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흉흉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과 연결될 때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벽돌이 쌓이고 지붕이 올라가고 안에 벽지가 발리고
화장실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될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모든 건물들은 흔들림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저께 이걸 좀 잠깐 묵상해 봤어요. 빌드업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이 흔들림이 사라지는 거죠. 단단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이런 바람에 흔들리고 누가 이런 말하면 흔들리고 저도 가끔씩 저는 제가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상한 말 하나 던지고 가면 그게 저를 흔들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셔서 목사님 설교할 때 힘 빼세요. 그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힘을 뺄 것인가? 밤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힘 빼라는데 어떻게 힘을 뺄 것인가? 막 그게 저를 흔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릴 때 그 건물을 다시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는 건물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심령마다 바람과 지진과 사람과 환경과 돈과 수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빌드업 되는, 세워져가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도 이 발걸음을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 모임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모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로 연결되며 기도로 연결되며 말씀으로 연결되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연결 안에서 주시는 결합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우리의 분량대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섬기신 준비위원들 한 분 한 분 잊지 말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위로하시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지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되게 하시고 그 분량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님들과 우리 수양관과 모든 곳들이 다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